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6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아침에 나온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무엇에가 너희처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연약한 저들의 물 주여 고백하오니 저들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되게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주의 안에 세워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겸손히 듣겠사오니 주여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99번입니다. 나라 사랑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살려달라고 주님의 종들이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6.25 사변을 극복하고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도움을 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고귀한 희생과 헌신한 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통하여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주님,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인류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깨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 이를 기쁘시게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오후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연구위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시대에 필요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또 육신의 질병으로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잘 청종하고 순종하여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3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감사하지만은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은 남은 마지막 이번 한 주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 버니엘 교회당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연제구 교회 6.25 나라사랑 기도회였는데, 우리 연제구에 있는 각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온 성도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구국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70년 전에 우리 부산 땅에서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70년 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저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는 대구와 부산을 남겨놓고 이 남한의 땅이 점령을 당하는, 그래서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희망이라는 것은 없고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전국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그때 이 경상남도 지사가 초랑교회 양성봉 장로님이셨는데, 그 지사님께서 특별히 피난 오신 교역자들을 초랑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처를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모인 목사, 장로, 성도님들이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웠던지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50년 8월 30일부터 구국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이 낙동강 전선에서 그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회 인도는 초랑교회 담임이셨던 한상동 목사님과 우리 고려신학교 교장이신 박윤선 목사님, 또 보수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박형용 박사님 등이 인도를 하셨고, 모든 그 경비는 당시에 선교사로 와 계시던 월드비전의 설립자 밥 피어서 목사님이 그 경비를 다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당시 온 교회가 울음바다를 이루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 기도회를 시작한 지 15일이 지난 9월 15일에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서는 지금까지 패배만 하던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뒤집어져서는 그때부터 북진을 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으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전후를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울면서 기도하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매우 영광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찬송과 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결정판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사역을 맡기시고 또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듣는 자들을 다 놀라게 하시고 예수님 뒤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이제는 성공적인 공생의 기간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갑자기 울어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게 되시니까 슬퍼서 우셨을까? 두려워서 우셨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신 것인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시지 않을 수 없는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토둔이라는 것은 흙으로 쌓아놓은 언덕을 말하는데 이 원수들이 흙 언덕을 쌓아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무서운 상황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의 상황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멸망의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억압을 받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늘 항거를 하고 투쟁을 하고 데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도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8만의 로마 군사를 이끌고 와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순례객들을 완전히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성문과 성벽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외부에서 식량이나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모여 있는데 외부에서 전혀 먹을 것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나오지도 못하니까 그 상황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유다 전쟁사에 보면 그때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온 성 안에 절비하였고 서로를 죽이고 빼앗는 살인과 강도짓이 난무하였으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를 잡아서 먹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항복을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동족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유난히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거절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잠시 뒤에 이 동족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는 도무지 울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였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항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도구에 불과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관계였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지를 못하고 불화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화목의 제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평화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평화의 일을 모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문화를, 교육을, 국방을, 예술을, 우리가 나라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2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좀 더 폭넓어져서는 내일 새벽에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화요일 새벽에는 우리 교단에 주신 축복의 기관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과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우리 학교 법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수요일에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요일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금요일에는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마지막 토요일에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역과 우리가 세운 그 교회들을 위해서 마지막 새벽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많이 오셔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두 번째는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같이 하십시다. 우시며. 예수님은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멸망당할 조국과 그 유대 민족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다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을 말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나와서 이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시내 강야에 있고 모세는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하지만은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의 형제 꼭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저주를 받아서 저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친족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천국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근심과 고통이 우리의 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 열망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가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켜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작정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어떤 사람을?
에스겔서 22장에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은 화면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았지만은 찾지 못함으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았을 사람 하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멸망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멸하지 않지.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요.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애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화를 들어보면 전부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애국을 이야기지만은 그들이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애국을 말하지만은 정말 그들이 애국자입니까? 정말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정말 진짜 애국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진짜 애국자지, 애국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들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애국자입니까? 이제 6월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6.25 70주년을 이제 맞는 이 기념회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240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내려오는 북한군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역사상 일어나지도 않았던, 역사상 없던 6.26 이 유엔군이 파변이 되어져서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대신에 전쟁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가 온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 원조를 해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 가운데 옛날에 그 강냉이 죽하고 그 원조 물품 안 받아본 분이 여기 어디 계십니까? 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가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참된 신앙과 애국을 가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설교했지만은 그것은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한 장을 부르고 복음송을 하나 부르고 이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는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가 두 번을 부르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십시오.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여 어른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데 가운데를 주시옵소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여 주시옵소서. 가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의 방법을 하게 주시옵소서. 자녀의 미국이 다스리는 이 땅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주여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성령을 하나님의 간증의 진리를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마지막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는 영역의 주의 백성들이다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로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에게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시벨주와 감사의 물과 제목음과 주일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 특세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떼내는 저주를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8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땅에
인류의 횃불대로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거에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2020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알림을 보시면 출근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빵과 우유를 준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빵과 우유를 드시고 바로 출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간에 직장 가시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이제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식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근자들에게는 이제 토요일에 선물을 다 나누어 드리는데, 그러나 이제 개근하지 못한 분들은 또 이제 마음이 섭섭하시니까 아차해서 하루 빠진 분도 계시고, 아차해서 2분 빠진 분도 계시고, 이래저래 빠진 분도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번 주간에 또 다 나오시라 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또 열심히 나오시면 또 무슨 기념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든 토요일에는 기념품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이런 기념품도 여러분 받아 두시면 자자손손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하고 받은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념품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낮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 점심 식사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가 이제 준비가 되어졌는데 다들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드실 분들은 집에 가서 드시고 오후 예배에 오셔도 되고요. 또 여기서 드시고 또 우리 지회실이나 예배당이나 좀 쉬셨다가 오후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든 이제 식사하실 때는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안내를 마주보게 식사를 하지 않고 저쪽으로 길 쪽으로 보고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한쪽으로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가지 말고 천천히 가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일체 말씀을 하지 말고 말씀하실 때는 다 마스크를 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회실 사용 안내인데요. 지회실에 가서 오후 예배 전에 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고, 지혜실에서는 음식물을 드시지 마시고요.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전염되는 일은 잘 없는, 감염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혜실이나 소그룹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가 주목이 대상이 되는데, 지혜실 여러분 사용을 잘 해주시고 꼭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후에 국내 북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데 좋은 강사님이 오십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전문가 강사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한번 오후에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북한 선교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깊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상반기 정기감사
참고하시고 7번 맥주 감사주일 예고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다음 주일에 정성껏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늘 오후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위원회 모임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소천 홍호중 집사님, 우리 교회 참 충성된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에 장례를 마쳤고, 또 유창석 집사님, 이정순 비 집사님 남편이신데 하나님 부름을 받으셔서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 내일 아침 6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빈소는 부산 의료원 장례식장이고, 문상을 가실 분들은 자유로 가시되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에 가실 분 있으면 3부 예배 마치고 다녀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 차를 어떻게 준비하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그 난제배 마치고는 식사 문제도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오후 예배 마치고 가면 별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롭게 가시고,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차가 한번 다녀오겠고, 위로차 발인 예배는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문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친상 임정혜 집사님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사하신 신명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등려 임보영 성도님, 김동규 성도님 하나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북토크가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드림센터 아트홀에서 있는데, 강사는 천종호 판사, 천종호 장로님이시죠. 선정의법이라는 책의 저자이신데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도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책은 필요한 분은 사무실에서 무료로 드리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한 권씩 받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세 기간에 새벽 기도 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 헌금을 하는 헌금은 다 모아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고 재정부로 이제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일날 다 집계해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주보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헌금한 분의 명단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나오니까 혹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연 집사님께서 형수 되시는 이인숙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계셨는데 우리 부산으로 오셔서 우리 지역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홍수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진연수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오셨네요. 예,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이인숙 권사님이시고 뒤에 있는 분이 진연수님이십니다. 우리 오심을 환영하는 뜻으로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신희원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동진 집사님, 최현주 성도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자녀 양육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서약서. 신희원 부모인 저 신동진과 최현주는 희원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양육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신희원 부 신동진. 모 최현주. 예. 이제 유아 세례 서약을 하겠는데 부모님은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희원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희원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희원이에게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가정과 교회에서 잘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과 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고 기도와 양육의 책임을 다 함께 지겠다는 뜻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신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동진, 최현주 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 온 교회 앞에서 유아 세례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키워주시고 부모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자녀가 잘 자라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의 큰 인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자녀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우리 희원이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신희원은 거제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앉으세요. 자, 이 자리에 앉고.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가 다 함께 손을 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간절히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이인숙 군사님과 진연순 성도님 위에, 저희의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